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빌라도고 한쪽은 하늘의 왕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대표하는 바로 두 왕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아주 극적이죠. 세상 권세를 가진 빌라도 앞에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왕으로서는 예수는 아주 연약하고 무력하고 결박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그 묻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질문합니다.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이 내게 한 말을 내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그 반문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유대인인 줄 아느냐? 네가 유대인 왕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이 아닌 나에게 감히 건방지게 되물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네가 설사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 로마의 총독인 나에게 건방지게 대질문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묻는 빌라도에게 주님은 정확하게 두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해야?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왕에게 하늘의 왕이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당하는 모습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이 있음을 그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내 종들로 인하여 지금도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신이 힘이 없어 지금 너희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상황을 내가 허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승패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승패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또는 승리했느냐 졌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에 먼저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 승패에 먼저 관심 갖습니다. 네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다 주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여러분 앞에서 보이는 모든 상황들 이것이 병들었느냐 건강하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갖는 안 되고 그거에 의하여 어떤 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하느냐 병들었느냐 또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여러분들이 지각의 눈이 열리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봐요. 왜? 그게 세상의 관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바라볼 때 어찌 세상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왕이 세상의 왕에게 저렇게 맥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찌 저런 사람이 하늘의 왕이야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에게 임했다 그러고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왕으로 탄다고
전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승패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공간과 영역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의 삶들을 바라보고 해석을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 성패로 보면 안 되고, 거기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갈 것임을 이미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예언대로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빌라도 앞에 그 도살당한 양의 모습으로 그 길을 가고 있고 결국 십자가로 모둠을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먼 훗날에 막연한 상상 속의 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36절 후반에 보면은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이 세상에 없고 어떤 먼 딴 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제라고 번역된 뉘이라는 헬라는 부사로 지금, 현재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현재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데 그러나 세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승패라는 것은 서로 힘을 갖고 겨뤄서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승패를 결정짓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고 원리란 말입니다. 근데 내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세상의 방식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대항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여 있는 천사를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지만 그걸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계획이 이루는 대로 내가 무력한 모습으로 너에 의하여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죠. 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그런 무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가?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지금 왕으로 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사는 이 가시적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냐 말이에요. 좀 힘있고 능력있고 나폴레옹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주 신앙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런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지금 확실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두 가지 진리를 확고하게 빌라도 세상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걸 지금 선포하는 삶을 사십니까?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죽음을 앞둔 가운데 세상의 권세 앞에 결박된 모습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내 나라는 그러나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적인 그런 것들을 선포하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가지 이후에 나타나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으로 택함을 입은 자를 필연적으로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자꾸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남들의 칭송받고 남들의 이목에 의하여 칭송과 칭찬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내가 종이 주인보다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고 그러죠. 니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그렇게 살다 갔는데 그들의 종이라는 너희가 주인보다 낫게 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하라? 네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늘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늘에서도 왕노릇하고 동시에 땅에서도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그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서 사람들을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늘에서도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도 왕노릇한단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 갖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1000년이라는 것은 내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묵시의 세계는 기간을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은 상태로 이해해야 돼요. 어떤 상태? 영생을 사는 상태. 1000이라는 단어는 이게 하나님의 숫자고 그 당시 1000이 가장 큰 수였습니다. 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00보다 큰 만이라는 얘기가 무수하게 많은 그런 의미에서 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1000 다음에 만이라는 그런 숫자적 의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0이라는 것은 3의 10제곱의 3배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완전한 영생과 영원을 상징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 가운데 살고 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뭐라고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교회의 인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주님께서 빌라도의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대표 앞에서 그 예수를 죽인 대표로 서 있는 빌라도 앞에서 서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왕이다 선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가를 단적으로 압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내가 왕이다 선포하는 그 상황이 세상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은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내가 왕이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맞아 죽는 초라한 모습 속에서 왕이라 선포하는
보여준 삶을 살다 간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앞서 간 그 인생을 통하여 그 59세주가 어떤 삶을 살다 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모형적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기사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그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뒤에 오실 그 구세주가 어떤 삶을 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삶을 사시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모습으로 살아간 모형적 인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칭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게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의 모습.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요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루살렘 입성을 하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사건이 나고, 영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의 뜰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다시 반문해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되묻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인정하면 너희는 왜 그로부터 세례를 안 받았느냐, 하늘의 권세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나가 세례를 받았는데 백성들이 원망과 그것을 감당치 못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노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나도 어디 그런 권을 너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의 권세는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과 같이 너희들이 묻는 그 권세도 너희들이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부터 온 것이야. 하늘로부터 내게 온 것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빗대어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권세에 대한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의 권세로 살아가느냐, 그 얘기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그 집은 아이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했는데 엘사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번제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천사의 어떤 그걸 듣죠. 그리고 그 잉태치 못하는 그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존재 가치는 그 예수님과 관계가 될 때만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어요. 그 목적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만이 세례 요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의하여 잉태돼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의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니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선행을 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위치를 갖고도 가진 권세가 아니라, 이 권세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권세는. 근데 그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과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 부모로부터 낳기 때문에 자식과 아버지라는 관계를,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낳지 않으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존재 가치는 그 아버지로부터 낳기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아들이라는 그 위치를 갖고 있고 아버지라는 위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런 권세는 지들이 갖고 있는 권세고 지들이 만든 권세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의하여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존재 목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재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다 티끌이고 먼지고 진흙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쓰임받는 물건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고 토기장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토기장이 뭡니까? 자기 뜻대로 진흙을 자기 원대로 그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 만들어진 자는 그 만들어준 자와 관계 속만이 존재할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리와 관계가 없으면 이 사람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도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고 존재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 하나님 다 티끌로 여기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에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하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들은 그들은 티끌의 먼지. 우리가 인본주의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니 박애주의니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전부 다 진흙덩어리고 먼지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먼지들을 발로 밀어버리고 깨부치는 게 무슨 그런 인본주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본주의 중심주에서는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옳고 그름의 판단자 주체자가 되어 그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있는 그 형국이 지금 빌라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세워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쿵저러쿵 지금 따지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엄청나게 이러쿵저러쿵 따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뭘 보고 승패와 어떤 성공 이런 결부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라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지 않고 그것이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며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며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늘나라의 왕노릇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완전히 비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왔습니다. 아버지만을 사랑했고 아버지 행하신 대로만 행했고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 아버지가 말하고 싶은 거 아버지가 그런 거 그것만 해나갔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한 것을 행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자기가 비워진 상태에서 아버지만을 드러내고 살다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고 이 땅에 왕으로 탄다는 그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왕으로 타는 게 세상의 패권주의나 세상적 그런 개념으로 왕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삶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다 매스컴 세상 대중매체 거기서 배운 것들 아닙니까? 왕이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기는 걸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믿는 자들 속에서도 세상의 왕은 세상부터 섬김을 받는 게 세상의 왕이지만 주님 말씀하죠.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개념을 깨지 못하고 왕이다 보면 섬김을 받고 그 정도 추종을 받는 것이 왕의 권세와 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왕은 그게 아니에요. 섬기러 온 것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왕으로 탄다고 그러는데 내 삶이 왜 이런가? 이렇게 싫어.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되잖아요. 예수라는 육체가 질그릇이 깨어지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니까.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으로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갖고 누구를 깨트립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 내가 받은 것이에요. 어디서? 그래서 받아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완전히 깨져버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게 왕노릇 천자의 삶의 이 땅에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5장에 계속 5장에 보면 위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하늘나라의 왕이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상반되어 그려져 가는 모습이 보이죠. 하늘의 왕은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왕으로 타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 세례 요한이 먼저 살다가도 그 세례 요한이 천수장하기 전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게 왕노릇이라. 우리는 내 스스로 남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는 것이 하늘의 권세를 받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왕노릇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흥함을 추구하죠.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실체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의 삶의 모습인 동시에 선악과를 입에 따먹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멸망받는 자들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챙기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아들에게 그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동족으로. 그런데 그 특권인 제사장 집을 다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됨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대단한 지위였고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왔고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이나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말로 이 땅에서 자기 부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왕노릇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라. 세상의 왕은 자기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는 것. 세상은 또 그걸 막 충동시키죠. 그러다 또 끌어내서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충동시켜서 그게 세상의 인기와 칭찬하는 거예요. 요새는 전부 다 그 연예인 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사람들의 칭송과 인기를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자살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왕이란 말. 그러나 하늘나라의 왕은 반대예요.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왕의 이 땅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일어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유명한 자, 용사, 레필링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와 유명한 자와 레필링, 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티끌 같은 먼지임을 인정하고 절대적 하나님에 의존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잠시 머물면서 우리의 이성과 지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를 배우고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광야 40년의 걷게 한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밝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진리를 갖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 아시고요. 절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자는 절대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아무리 스스로 세상과 섞으려고 해도 섞이질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받는다는 것이 자꾸 여러분이 잘못해서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통하여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배운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도록 해보죠. 요한복음 17장 14절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니 그것들이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로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8절 19절 한번 잘 생각들 한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보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런 여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날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일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일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놀라움과 감격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만을 원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잠시도 쉴 틈이 없이. 그러나 우리는 비록 자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오래 참으심, 그 집요하심에 여러분이 감동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불가능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거기에 소망을 갖고 거기에 기쁨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사랑을 더욱더 절실히 깨달아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우리의 길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